그리스도 안의 생활연구 SCL 1권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1권의 제목, 그 안에 세 가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과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 오늘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SCL 1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오늘 마지막 참 중요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여기 있는 세 권은 정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아느냐가 어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놀라운 기초 또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씩 한번 우리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영생, 영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씩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영어를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I am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죠. The truth. 바로 그 길, 그 진리. And the life. 바로 그 생명. 그렇습니다. 유일한 더라는 정관사는 여러 가지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 이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십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의 아주 기본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가? 하는 기본적인 주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자, 우리 생각에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없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씀. 누가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주 명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천하 어떤 이름도 구원자의 이름이 되지 못한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약간 좀 배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나눠 가질 수 있고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 진리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거나 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기독교의 절대신앙, 구원의 신앙을 자꾸만 희석시키는 종교연합운동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주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 3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밖에, 오직 예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진리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결국은 보지 못하고 인생 누나 사는 7, 80의 인생이 마치 전부냥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영생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 17장 3절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때 아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즉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영생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오래 사는 생명, 뭐 이 정도의 느낌. 근데요, 성경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놀라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의 생명이 열려진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죄의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현세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해 전한 두 가지, 사도행 2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와 믿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믿을 어떻게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입니다. 노아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의인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나기 전에 방주를 만들 때 노아와 그리고 그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를 다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식을 위해서, 믿지 않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도들은 참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아주 거의 7, 8년 전 정도, 한 28년 정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조그맣게 할 때 하루는 모르는 어떤 잠실과 의정부에 사는 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영접하는데 얼마큼 무서운지 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의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많이 살아야 3개월 삽니다. 그리고 근데 이 아버지는 일단 배를 한번 잘랐기 때문에 덮었거든요. 너무 많이 보여서. 근데 그게 수술한 줄 알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기 잡아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저리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꼭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의 주소를 알아갔고 그 가정의 신방을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참 의외죠. 분명히 제가 듣기는 12년 동안 기도만 했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렇게 완고하고 무서운 아버지, 물론 질병의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을 활짝 열어서 누워 계신 그분이 복음을 다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바로 물 가지고 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확인하고 세례를 문답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마침 그날 제가 신학교 다니고 기말고사를 신대원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일이 있어갖고 준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침에 그 학교 관련 참에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느낌이 온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갔다 오니까 그분은 그리고 제가 세례해주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나갔다 그만 넘어지셔서 그냥 이 허리가 이 중간에 마루가 있어갖고 거기 지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갔다 오면서 제가 봤던 환상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 환상 기억하거든요. 그분 영원히 천국의 우리 주님 거기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장례식장 가서 내가 그 환상을 봤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를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시는구나. 뭐 그 외에 몇 가지 더 간증이 있습니다만 다 말할 수 없고, 어떻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아직도 가정 속에 자녀나 부모님 속에 또 남편과 아내 속에 예수 믿지 않아서 한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반대 성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8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위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위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9번째 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한 가지, 성경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우리가 10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2절에 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기업에는 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기업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될 수 있는 내가 상속자라는 말인데 그 기업의 축복이 그 분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렇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뭡니까? 영접하는 것. 뭐라고 영접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만드신 이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가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이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모셔드리고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질문 두 가지 한번 던져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두 번째로, 만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13번째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선행이 구원 없죠.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노장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 같고 좀 악하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은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천사된 사람들이 혹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흥점입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우리 객관적인 인간으로 보면 참 이 사람이 법 없이 살고 천사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어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는 윤리적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어떤 인간도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천하 없이 천사쯤 산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4번째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에게 이어서 쓰는 것은 왜 요한일서 썼을까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 너에게 영생이 있어.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여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의 편함을 누리는 것처럼 살고 느끼면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는 얘기를 생각하거든요. 네, 성경은 뭐랍니까?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심판이 영원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는 심판의 무서움은 육입니다. 버려두는 거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짓고 또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무언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이미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16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환난도 못 끊고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못 끊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아들, 현재일, 장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참, 얼마큼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 한시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땅 사람 모든 삶 속에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단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절 볼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습니다. 요한 1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권능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여기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우리들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 요한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현재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현재입니다. 영생을 현재 얻었습니다.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우리 영원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자리에 이미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9번째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는 빛에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굳건하게 하다를 스토리도. 굳건은 확고하게 하다. 근데 더 중요한 뜻은 눈을 고정시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스테레죠. 우리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나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만 보십니다.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입니다. 자, 요약과 영접을 볼까요? 요한 3장 16절의 말씀, 하늘에서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심으로 내가 너 사랑해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아직 죄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을 의유하는 겁니다. 믿어라.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뭘까요? 저는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 값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내 자녀가 되라. 영원한 축복을 받아라. 영원한 선물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과 통일하며 살아가자. 천국에 살자. 근데 그걸 거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쿵쿵쿵 문 좀 열어다오. 어느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문 뚫린 이용 3장 20절의 말씀. 근데 예수님이 서 있는 밖에서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놓고만 합니다. 문은 안에서만 열어요.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비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영접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접 기도.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며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전 예수님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주와 주님으로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짜 쓰고 이름 원종을 믿기.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주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며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주와 주님으로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정확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는 영원함의 생명인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도 성경 공부 그리스도 생활 연구 SCL 1권 제3과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영생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